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언체인징 트루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언체인징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언체인징 시리즈 선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빠르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 뭘 붙들라?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붙든 다음에 세상 속에 살아가도 늦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은 세 번째인데 오케이, 아무튼 맞아요. 두 번째 복음. 지훈이 오늘 적극적이야. 너 상품 받았다고. 아주 좋은데?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 두 번째 복음, 예수님. 이것을 변하지 않는다. 꼭 잘 붙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 나눴던 건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선물. 한 번 더, 거저받은 것. 받을 자격이 없지만, 따라해 주세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것. 준비됐냐? 저기야 휘야. 이거 준비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자, 분명 아침에 내가 이거 체크했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봤나? 은혜라는 건 선물, 거저받은 것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거저받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한 달 동안 선포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선포한 건 언체인징 러브였습니다. 이거는 사랑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힘, 그리고 다시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힘들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돌아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다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갈망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 한 달 동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내비게이션 비유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이제 뭐라 그러지? 작가들이 출연진을 한 자리에 딱 모인 거야. 그래서 그 오프닝을 빡 했어요. 미션을 바로 주는 거야.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목적지를 찾아가세요. 근데 이 출연진은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일단 차에 타서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거야. 가서 게임도 하고 미션도 해서 힌트를 얻고, 두 번째 힌트를 얻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오래돼서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까먹었는데, 아무튼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봤어. 만약에 이들이 차를 탔어. 목적지를 향해 가시오라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는데 자꾸 다른 길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장소에 도착해서 힌트를 얻었어. 그리고 두 번째 장소 가서 힌트를 얻었는데, 첫 번째 장소에서 힌트는 서울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얻은 힌트는 부산 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만약에 이들이 갔는데 좌회전하라고 해서 좌회전을 딱 했어. 근데 갑자기 내비시간에 삐삐삐 잘못된 길입니다, 유턴하세요 라고 하면, 좌회전했는데 갑자기 우회전이래. 막 갓길로 빠지세요, 갓길로 빠졌는데 거긴 없는 길이래. 이러면 이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없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목적지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아무도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은 다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초원이의 인생도 초원이가 처음 사는 인생이고요. 제가 초원이보다 너 몇 살이지, 초원아? 15살이지. 전도사님이 너보다 17살이 많아도
너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죽고 태어나도 전도사님보다 나이를 덜 먹어요. 좋겠다 야, 어려가지고. 전사님이 너보다 살아온 경험이 많아도 초원이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원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처음 걸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살 때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모르고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르면 사람의 인생은 그냥 삥삥삥삥삥삥 제다리 돌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에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표지판,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뭐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방향을 따라 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중요함을 한 달 동안 선포할 건데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이거요. 두 번째는 아직 PPT 넘겨주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건 알겠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큰 질문 안에서 함께 나눌 겁니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가?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엔 인생의 정답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같이 볼까요? 33편 4절 5절입니다. 4절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신, 우리가 믿는 신을 얘기해요.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정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게 행동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네이버 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이 정직하다라는 말이 처음 기록된 원어를 보면 야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야르 잘 알죠? 야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야샤르를 기억하지 야르를 기억하지 말고 야샤르 이러면 돼요. 이제 밥 먹다가 맛있으면 야샤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웃기게 달라고 해가지고 좀 재미를 좀 많이 넣어봤어요. 이건 거짓말을 안 한다, 그다음에 곧다 어떤 것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이거 잠깐 계속 띄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은 바르고 곧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아요? 혹시 너네들은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나? 웹툰을 많이 보나? 만화책이나? 양치기 소년 중학교 정도면 다 알죠? 이내야 혹시 아니? 양치기 소년 미안하다 너의 이름을 거론해서 보컬 출신 애녹 친구 네,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부담 줘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눈에 봐. 양치기 소년 이름이래. 스토리 알아요? 아는 걸로 설명해 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어느 한 동네에 소년이 그 동네에 있는 양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지루하게 무료하게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꾀가 하는 거. 내가 동네 가서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릎을 올려오겠지. 좀 재미를 좀 봐야겠다 하면서 동네에 내려가서 막 소리치는 거.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늑대 이러면서 막 다다다다 막 낫 들고 도끼 들고 막 와가지고 딱 봤는데 늑대가 없어요. 왜? 거짓말했거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진짜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빵 나타난 거야. 양치기 소년이 그래서 동네 내려가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에이씨, 쟤 또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양치기 소년은 모든 사람의 신뢰도 잃고 양도 잃습니다. 뭐가 이 양치기 소년에 없었냐면 정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참된 소식들이 드러나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실제 이 성경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고대 어떤 유물들, 역사적인 기록들이 막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거짓 없으심이 사람들이 막 경험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읽는 이 그냥 단순한 글자가 어느 날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의 존재 목적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존재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에 대한 방향과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지 하는 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약속된 사건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십니다. 조금 더 나아 봅시다. 정직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냥 감정적인 걸 좀 터트려서 아니면 10대들의 좀 몽글몽글한 그 감수성을 하나님께서 싹싹싹 만들고 하나님이 뭘 얻고 우리를 막 이용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거짓말을 꾸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우리 청소년부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예수님. 이걸로 게임 끝인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증명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회개하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줘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고 어떤 꿍꿍이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자 예찬아 넌 이제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런데 넌 날 위해 이걸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때 넌 나에게 이걸 해줘야 돼. 기브 앤 테이크를 제시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요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인기가 많든 인기가 없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집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교회를 10년 다녔든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왔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길과 똑같은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면 정의롭고,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정의롭고 뭐래요? 공평한 것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떻대요? 한결같대요. 한결같다라는 말은 다 알죠?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더 예뻐하거나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1,000원 내는 사람이나 10,000원 내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야 너가 나를 믿는 만큼 헌금을 더 많이 내, 너가 나를 믿는 만큼 이만큼 섬겨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나만 누리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현이고 마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이 우리가 예배 후에 찬양 후에 헌금 이렇게 돌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헌금을 내나 안 내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네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크기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시험 보고 온 사람 있어요? 혹시 1층에서부터? 1층에 1차 시험, 2층에서 2차 시험, 3층에서 3차 시험, 4층 청소년부 들어올 때 자 청소년부 들어오기 위해 3가지 퀴즈를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입장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게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누군가만 택해서 야 너는 교회를 5년 다녔으니까 내가 5년치의 사랑을 부어줄게, 너는 교회를 1년 다녔으니까 1년치의 사랑을 부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무한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는 이제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4절로 조금 더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직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기준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기준이 변형되면 그건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앞뒤 다른 기준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건 정직이 아니라 그냥 위기모면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할 때 사람은 아무도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방향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기준이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요. 세상의 문화도 변하고요. 땅의 그 위치도 다 달라지고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유진아 아빠 잠깐 나와볼래? 봐요. 요거를 잘 잡고 요거를 한 손을 밟고 요거를 아니다 이렇게 있어줘. 여기 있어줘. 여기 있어줘. 그렇게 잡고 있어줘. 요거는 인생의 처음 시작점, 그리고 저기는 위에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팅이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상태로 빙글빙글 돌아요. 돌다가 인생을 가요. 인생을 가요. 인생 가는데 이러고 인생했는데 목적지는 가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돼요. 그런데 어지러라. 그런데 정확한 목적과 기준, 변하지 않는, 시대를 불문하고 있고 나라와 국가와 인종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고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 고마워 인선아, 박수 한 번만 쳐줄래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목적지를 알 수 있고 방향을 알 수 있고 길을 얻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이거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휘하 준비됐죠? 갑시다. 시작. 시작. 자기의 마음을 바꾸시지도 않으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오. 그러므로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원고에는 없지만 이 말씀 계속 띄워놔줘요. 이 말씀을 처음 발견한 그 원문과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성경과 100년 뒤에 또 하나 어떤 다른 지역에서 발견한 성경의 내용이 일치해요. 그럼 처음에 이 첫 번째 성경이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해석을 담아서 혹은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죠.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쓴 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100년 뒤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똑같은 성경이 발견됐는데 이 성경과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또 몇백 년 뒤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성경 복사본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날짜를 봐보니까 첫 번째 있었던 두 번째 있었던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 그들의 그 기술로 봤을 때. 근데 이 성경과 이 성경과 이 성경을 비교하고 봤더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세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증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의 박물관만 가도요, 하나님의 성경 필사본 그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미국 전역의 박물관에 가면요 그 고대 유적들이 있어요. 뭘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을 바꾼대요 바꾸지 않는데요. 바꾼대요 바꾸지 않는데요. 바꾸지 않는데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대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10년 뒤 20년 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오. 그러므로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딱딱해지고 어려워지겠죠? 이것까지만 합시다. 스스로 계신 분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존재예요. 무인도에 갔다고 칩시다. 무인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평생 살려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인도에 혼자 갇혔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준비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평생 오랫도록 살려면 그냥 주머니에서 고기가 나와야 되고, 전기 매트가 나와야 되고, 닌텐도 하면 닌텐도가 나와야 돼요. 이래야 무인도에서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림자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가 여기 있고 외부에서
햇빛을 비추고 이 햇빛이 도는 거에 따라서 막대기는 영향을 받고 그림자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막대기가 변함없는 그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햇빛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그 위에 그 너머에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 우리의 말로는 CEO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으시고 깊은 바닷물을 창고에 넣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은하계, 우리가 과학 시간에 관찰하고 있는 은하계도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낮과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절대 갇힐 수 없고 그 안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헉, 재밌지 않아?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대 안 변한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대 안 변한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니까 이거 만들어 볼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니까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갖고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숨을 쉬라고 광합성을 하라고 식물을 만들고 우리 물을 끊임없이 받으라고 물의 순환이라는 이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뜻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물병이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꽃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23,000원을 주고 물병을 산 거예요. 물컵이에요. 정확히는. 이 물컵을 아무리 우리 예찬이랑 경근이가 매주일 볼 때마다 전도사님이 꽃병을 또 들고 오셨네요 라고 놀려도 이 회사에서 얘를 꽃병으로 판매할까요? 물컵으로 판매할까요? 물컵으로 판매하겠죠. 아무리 우리 여기 있는 20명이 그 회사 앞에 찾아가서 이거는 비싼 꽃병이에요 라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회사에서는 얘를 여전히 물컵으로 판매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꽃병으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꽃병을 만드는 회사, 꽃병이래. 세뇌당했어. 이 물컵을 만든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최종 컨펌으로 할 때 내가 물컵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래 꽃병으로 하자라고 이 제품의 목적을 바꿀 때에만 이게 꽃병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이거를 꽃병이라고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 그거를 꽃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장이 이거를 물컵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물컵이에요. 제 자녀가 태어나서 30살이 돼서 이걸 내가 유품으로 물려줘도 이거는 물컵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을 걸어가야 할 길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3편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뭇 나라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민족들의 뜻을 꺾으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용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말을 타고 도망쳐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힘을 다해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주를 높이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기근 때에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16절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서 군대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고, 자신이 왜 태어났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정답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빠른 말, 힘센 말을 타고 도망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영생이라는 그 문제 앞에 도망칠 수 없다.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는 주를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를 높이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그리고 뭐래요? 그들이 가진 게 있든 가진 게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기근 때에 그들을 살아남게 하실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고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해야 될 건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정직하심, 진실하심을 선포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래요. 오늘 한 주간 성경 읽었니?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저 성경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책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핸드폰 없는 사람, 지훈이 혼자? 지훈도 있어? 핸드폰 다 있죠? 뺏겼잖아. 뺏긴 거 있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뭐가 있냐면 무료 성경 어플이 있어요. 아무도 성경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성경 어플 다운받는 거 조금 귀찮은데요.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요? 하루에 포도알갱이를 들어와서 3장씩 달달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주는 성경 낭독을 들어주는 거예요. 야, 이만큼 무료 서비스가 어디냐. 내가 시간 내가지고 10시에 딱 켜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달달한 목소리를 읽어주는데 그거 듣고 잠 잘 올 거예요. 아주 솔솔솔솔. 읽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투자합시다. 여러분, 저는 숙제해야 돼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랑 SNS 엄청 하잖아요. 저도 SNS 하고 유튜브 하는데 저보다 여러분 유행 따라가는 거 더 빠르잖아요. 요즘에 뭐 버터떡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것도 뭐 한철 지나갔다며. 요즘은 뭐 또 다른 게 유행해. 난 못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SNS 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방향을 세팅해야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실천은 이거예요. 예배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루에 말씀을 꾸준히 읽는 거,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꾸준히 읽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말씀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재밌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직하다, 하나님이 진실하다 라는 말 어디서 들어요? 학원에서 듣겠어요? 학교에서 듣겠어요? 못 들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듣는 게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면서 내 인생의 기준을 다시 삼고 그 기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꼭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좀 갈망하고 주일에 와서 설교 노트도 좀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들으시고 더 뛰어넘어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와도 좋고 금요 예배 와도 좋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조금 심심하면 11시 예배 같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데 구신을 읽어야 안 할래? 왜냐면 내가 여기에 좀 약간 아재 개그를 넣어놨거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날카로웠죠? 예. 왜냐면 내가 연습할 때 여기서 5번 웃었거든. 근데 지금 하면 핀잔만 받을 것 같아서 안 할래요. 말씀 마칠게요. 찬익팀 나와주세요. 중요합니다. 33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고 방향이 담겨 있고 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뜻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을 꾸준히 읽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자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